계속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이렇게 결론 날 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가면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요 선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선교하기 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 환난,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면서 교회가 어떤 부분에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교회가 든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고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환난들을 이겨내고 이런 위기들이 이겨낼 때 교회가 또 든든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기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딱 세워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계속 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이겨낼 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그리고 세리 비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온 세계의 언어로 그 당시 패러다임으로 하면 온 세계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갈 때마다 늘 있었던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오늘도 구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데 줄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구제할 수 있는 돈으로 그 사람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보이는,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금과 은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굉장히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가장 중요한 건 위협이요.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위협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시에 수만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이겨낸 거죠.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들풀처럼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한 번에 사그러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위선과 가식이었어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하는 그 교회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 이렇게 설치되면 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근데 그 위기를 베드로 사도가 극복했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죠.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막 그렇게 많은 재정과 또 능력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6장 1절에 그렇게 진술하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교회에는 분명히 시스템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고 그 구제 리스트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계속 구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당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어요. 원망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재화가 모이면 시스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스템은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오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막 정말 수만 명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 수십만 명이 모였겠죠. 근데 거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위기란 말이죠. 보통 이렇게 사람이 모일 때는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서 사람이 모여요.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들이 생기는데 어느 순간에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시스템.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사라져도 심지어는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결정해야 되죠. 시스템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보수하고 수리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훨씬 쉬워요.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점점 더 잦아들겠죠. 오늘 이 상황이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시스템이 지금 오류가 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그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우리는 볼 수 있겠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들 안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집사로 세우겠다. 언뜻 보면은 시스템을 수리한 것 같아요. 시스템을 수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시스템을 수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기도로 다시 돌아갔어요. 사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했을까? 사도들은 언제나 그 성령의 바람 안에서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시스템이 이렇게 좀 더 세워지고 더 많은 재정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리더십의 문제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문제가 있었겠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은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시작은 사도들이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인가 해서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 동시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은 멈추고 그 내부적인 시스템만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번 부흥으로 재도약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이 회복되었다는 것보다 이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겸손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회개하는 거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정신없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생겼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성령 안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 안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지역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돌아가기 쉽지가 않죠. 근데 사도들이 거길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한 그 사도들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지금의 그 실수와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내가 어떤 집사들을 세우겠다, 시스템을 수리하겠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 너희들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가 머리 되신 모든 공동체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쉽진 않아요. 근데 저 사도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무리가 비로소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가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건 인간적인 공동체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렇다면 민주주의 공동체죠. 기독교가 민주주의 공동체만은 아니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것을 멈추고 있었지만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 문제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대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시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홍대와 다음 세대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땅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금요일날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미팅 포차에 줄을 서가지고 미팅 포차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녀 비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는데 거기 쭉 서 있어요. 수많은 나이트 클럽 같은데 거기에 막 이렇게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언변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고 안 한다, 못 한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이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 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너의 죄가 이 침례를 통해서 제거되었고 사라졌다라고 깨끗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한계가 있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3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침례를 받았으니까 깨끗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온다고. 오늘 침례를 받은 사람이 3일 후에 다시 오고, 어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내일 다시 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쭈뼛쭈뼛하면서 오니까 왜 또 왔냐? 그러니까 또 죄를 지어서 오면 또 죄를 지어서. 그럴 법하죠. 우리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니까 그럴 법하죠. 마음이 찜찜하니까 다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주는 세례는 한계가 있는데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세례는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적인 율법적인 그런 물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완전해요. 완벽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한계적인 물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완전한 물이에요. 그것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불로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령은 성경 안에 물로 더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전략적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완벽한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 있어요.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고대 근동사회에 그 혼인잔치의 방법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아버지를 졸라서 돈을 받아서 그 여자의 동네에 가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의 베이스는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베이스로 해서 잔치를 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를 잔치를 실컷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날 그 모든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 마시면 결혼이 거의 성사가 돼서 약혼이 되는 거고, 남편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해요. 아버지가 준비하죠.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준비됐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그런 사이드에서 다시 한번 잔치를 열면 결혼이 완성되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 포도주가 이 잔치의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어떤 재정 규모나 남편의 어떤 그런 뭐 배경들을 다 말하는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위기로 치닫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마리아가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죠 하는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난처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가장 위기에 빠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편일까요? 사실 남편은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냥 뭐 남자가 그냥 이렇게 실수하고 돌아가면 괜찮아요. 뭐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는 사회라서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라. 근데 이 결혼식에서 가장 위기는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여인은 굉장히 위기죠. 이렇게 고대 근동에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여자의 이름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결혼식 뭐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요, 앞으로 어떤 남자도 이 여자랑 결혼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그 남자랑 이런 혼인관계가 여기까지 진행됐다면 그 뭔가 이렇게 다시 그 여인에게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시도하기 어려운 일이죠. 제 입장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스토리가 있던 여인에게 이렇게 하긴 쉽지가 않죠. 아마 그때는 더 그랬겠죠. 지금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굉장히 그 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이 운명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어디 골방에 앉아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자기 포도주를 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우리를 만족시키겠다 했던 그런 가짜 헛된 남편들이 있죠. 돈이 될 수 있어요. 명예나 권력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안정감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그 통장의 잔고가 될 수 있겠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나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겠다고 나와 결혼하자고 하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것들.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들과 결국에는 짰겠지만 그들에게 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가 그런 운명에 빠져 있어요. 인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이 결혼을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것이죠. 여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완전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거기에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전략적으로 쓰인 거죠. 이 일을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참한 운명과 같은 여인, 그 여인의 운명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며 이 여인의 운명을 회복시키겠다. 온 인류의 운명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신부 삼겠다. 내가 너희의 신랑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인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세례는 원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십니까? 그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저분이다. 이제는 그분은 성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야곱의 우물에 이 사마리아 여인 유명하죠? 그 여인이 접근해서 낮 12시에 아주 땡볕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수치스러움이 있어서 그 우물을 먹으려고 낮 12시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우물에 이렇게 접근해서 우물을 마시려고 갔습니다. 물을 뜨려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며 새로운 물을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물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기존에 있던 한계적인 물을 대체하는 예수님의 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야곱의 우물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민족적인 자존심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있는 민족적인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 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이 그래도 남아있는 건 요셉이었어요. 우리는 요셉 지파다 이거죠. 야곱이 요셉에게 준 야곱의 우물,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지막 민족적 자부심이었어요. 유다와 베냐민은 없지만, 우리가 비록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요셉이 있다. 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이 있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영원한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5장에서도 그렇고요, 6장에서도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지루한 것 같은데 넘어가 봅시다. 5장, 6장은 제가 넘어갈게요. 7장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초막절 여행을 하는 거죠. 초막절 여행에서 이 7장 3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39절
찾으셨나요? 37, 38,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에 곧 큰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였어요. 명절을 일주일 동안 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길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듣기에는 야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만 초막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에 가장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건 물이었어요. 물. 예루살렘은 큰 성인데 그 성 안에는 하나의 시내가 흘렀어요. 그 하나의 시내가. 그 시내는 히스기야가 파놓은 거예요. 그 시내의 끝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샘이었어요. 기온샘. 그리고 기온샘으로부터 시내가 하나 흐르는데 그 시내가 와서 여기 연못을 만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물은 딱 한 줄기예요. 기온샘부터 흐르는 실로암 연못.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바로 실로암 연못. 유일하게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물론 평소에는 밖으로 나가서 많은 샘들에 가서 물을 퍼올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시 중에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하면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이 그들의 생명줄이 되어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마다 금주전자로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것이 초막절의 가장 큰 행사였어요. 뭐라고요? 초막절의 가장 큰 행사는 실로암 연못에 있는 금주전자를 떠다가 지금도 그것을 제단에 붓는, 전제로 붓는 그 행사가 가장 큰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실로암 연못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같은 물이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에도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건 히스기야가 예언적으로 파놓은 그 실로암 연못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 초막절에는 지금도 금주전자로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퍼다가 전제로 붓는다는 거죠. 그런 행사를 충분히 치르고 돌아가는데 실로암 연못은 우리의 생명물이야, 생명줄이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물을 마시면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인 거죠. 그 물이 너무나 사모되고 그 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물이 필요하고 이 땅에도 그 물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안에도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물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그 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도, 초대교회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구제 돈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 돈을 못 받고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안에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이고 차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히브리파에 있는 사도들도 그 예 가운데 가담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위기 안에 빠진 거예요. 그냥 누구만 잘못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조금 무너진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위기에 빠지기 쉬워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요.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스템을 좀 바꾸면 되겠지.
시스템을 좀 수리하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정직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물로 돌아간 거예요. 성령으로 돌아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만이 해결이 돼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말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의 삶의 패턴을 좀 바꾸면 되겠지. 그렇게 안 되고요. 시스템을 좀 손보면은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물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그 물이 필요한 거죠. 월드미션 교회 안에 그 물이 흘러서 넘쳐나서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지금 밖으로 나가보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 즐기기 왔지만 그들이 마시는 물이, 그들이 즐기는 문화가, 그들이 즐기는 그 어떤 만족감이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만족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만족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땅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그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 물이 있어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가 그 물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런 거죠.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배에서 어떻게 생수가 흘러나오죠?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나?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런데 제가 말씀 한 군데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문득 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거기서 물거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물거피가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옆구리에서 물거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가를 확인하느라 군인이 옆구리 찔렀는데 거기서 물거피가 터져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음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물과 피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에서 물과 피가 나올 것이라는, 생수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아닐까. 예수님이 초막절 그 어귀에서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그 물을 마시라. 성경에 이른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난 것은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온 열방 가운데, 아니면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에게, 나 개인에게 그 물이 필요하십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 연합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 아니면 이 물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 안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물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 사도들이요,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애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이, 내 미래만이, 내 대우, 나 왜 이렇게 해? 내게 있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사도들이 예수 안에, 예수의 죽음 안에 연합할 때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어요. 나의 미래가 중요하고, 나의 진로가 중요하고, 나의 대우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고, 나 왜 이렇게 무시하지? 나 왜 이렇게 모욕하지? 왜 나 기분 나쁜데? 우리 이런 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 원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초막절 어간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장면을 보신 거예요. 옆구리 군인이 툭 찔렀어요. 안 죽으면 신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기분 나쁜 일들이 있죠. 누가 나한테 툭 얘기했어요. 죽었으면은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안 죽어서 욕이 나오거나 신음이 나오거나 아프고 그러죠.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에 상황들에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래서는 생명이 흘러가진 않는다 이거죠.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닌 거예요. 홍대를 다음 세대를 섬기러 이 자리에 왔어요. 그냥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요. 시스템의 문제는 두 번째예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리더십들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와의 죽음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모두가 다 기쁨이 넘쳐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불편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분명히 찌른 창이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고 내 안에 신음이 나가고 내 안에 불편함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죽음으로 연합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뗍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소망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 미팅 포차에 서 있는 아이들, 클럽에 있는 아이들,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아이들,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생명이 흘러갈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분 초청합니다. 사도들이 오늘 그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층 더 새로운 부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기가 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여기서 시스템의 문제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었어요. 이제 유대주의에 있는 그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도에 복종할 정도로 새로운 차원의 영역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사도들이 제대로 극복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새로운 차원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성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찬할 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